우리 모두가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여정에 있음을 이야기했고,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그 고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또 그런 다른 구절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이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journey고 다이내믹한 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누구도 자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journey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통성, 우리의 어떤 어센티시티는 얼마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가에 있지, 어떤 일을 내가 얼마큼 많이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낚는다는 개념보다는 주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내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낚여지는 그런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선교적인 여정, 선교적인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선교 지상 명령이 있는 복음서 맨 끝으로 바로 점프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복음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복음서 맨 처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말할 때 먼저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하고,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시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러한 마치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요한복음 지상 명령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곧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시사하듯이 1장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히 심오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먼저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했죠. 영어의 word라고 번역했어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word is cheap 이라고 말하는, 말은 값싼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word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값싼 게 아니고 말을 값싸게 만드는 게 문제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값싸게 전할 수 있고 값지게 전할 수가 있어요. 값싸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말을 해야지. 아까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셨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 고넬료를 만나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라는 말을 하죠. 선포. 그러나 우리의 그 말이 값싼 말이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그렇죠. 양치기 소년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말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증거하는 그 내용의 그 메시지의 신뢰도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신뢰도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값싼 말로, 복음을 값싸게 절약시키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에 우리의 인격을 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모델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우리는 진리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지금 요한이 그 당시에 그 그릭 문화 속에 있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썼던 언어가 오늘의 영어처럼 그릭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릭 필로소퍼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철학자들이 진리, 최초 원인이라고 해요. 최초 원인. 우리는 다 철학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 어렸을 때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지? 그게 철학이 묻는 질문입니다. 소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존재론적 질문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왔지? 할머니 할아버지겠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잘하지 않았습니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맨 원초로 올라가면 최초 원인, 이 철학이 추구하는 가장 최초 원인, 그 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혈압 철학에서 그 최초 원인이라고 이해했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끌어당겨서 요한은 당신들은 그 최초 원인인지 뭐지 모른지 모르고 그냥 로고스라고 말하지만 그 로고스를 내가 지금 설명하겠다 하고 지금 첫 문을 뜬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태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태초라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훨씬 근원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 최초, 우리 경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근원, 그때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그 로고스는 그리스도셨다.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구분하는 인간이 갖는 가장 탁월한 우리의 기능, 능력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언어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언어이죠. 피조세계에서. 짐승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짐승이 소리와 몸짓으로 한정된 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짐승의 의사소통을 닫혀있는 의사소통이라고 말합니다. closed. 즉 어떤 면에서 닫혀있냐면 그 복합적인 생각을 이렇게 자기들의 소리와 몸짓을 컴바인 해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짐승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래서 언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여기 미시간 대학이 이 linguistics, 이 언어학의 메카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 미시간 대학이 굉장히 탁월한 언어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노암 촘스키라든지 케네스 파이크라든지 에드워드 사피어라든지 굉장히 탁월한 언어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무한한 창조력이
언어 안에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아직 지능이 낮죠. 2자릿수 지능입니다. 그렇죠? 지능이 낮지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흉내내면서 언어를 처음에 배우죠. 그런데 한 살, 2살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자기가 듣고 모방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창의력이 발동되죠. 자기가 배웠던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믹스해서 제3, 제4, 제5의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하게 됩니다. 창조력이 생겨나죠. 엄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빠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가 자유롭게 구체적인 개념은 물론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를 담아내죠. 사람의 위대함이 언어 속에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탁월한 기능이 언어인데,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그래서 바로 써야 돼요.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차라리 물리적인 폭행이 훨씬 상처를 덜 주죠. 말로 하는 폭행보다. 사람을 죽고 싶도록, 요즘 한국의 연예인들이 자주 자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물리적인 테러를 당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인터넷 시대가 무책임한 언어 폭력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시대. 말이 사람을 죽게 만들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대단히 진중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나는 것이죠. 민수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시간, 아니면 말고, 말을 함부로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그것은 죄의 결과다. 사람이 말이 거짓된 것은 타락의 결과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불가능하신 분이다. 이것은 무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거짓의 부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말을 멋있게 잘해서 예수님을 잘 포장해서 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 삶과 내 말에 담아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현대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안티 기독교 세력이 많아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있죠.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테그리티가 사라져버린 시끄러운 전도,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Christians talk too much. Shut up. 그랬어요.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선포라는 말을 오용하기 때문이죠. Proclamation. 선포라는 말이 말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선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를 타협하라고 꼬드기고 강요하고 위협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으로 증거하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나도 말해야 하네. 참 빛, 참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I am the way. way가 아니죠.
I am the truth. truth가 아니죠. I am the life. 여기 참 생명, 참 빛,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다원주의 시대, 모든 것을 포용하자고 하는 그런 시대.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대변하는 것을 프로클레이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만 잘하면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포가 아니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진리셨는데 그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말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죠. 하늘에서 라우드 스피커를 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전도지에 실려있는 사형리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스피커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로고스가 플래시 앤 블러드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가짜로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 무슨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니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하신 게 아니라 실 입주를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해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해봐라. Likewise, I'm sending you. 아까 고넬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까지는 비교적 쉽게 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헌금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합니다. 저 빈민촌에 우리가 밥을 모아서 보내는 거, 김밥 싸서 보내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진리를 그 자기 삶 속에 담아서, 즉 예수님이 물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는 알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즉 멀리 거리를 두고 빵을 던져준 게 아니고 죄인과 세리, 예수님이 고급 사교 클럽에 들어가셔서 지체 높은 분들하고 수준 높게 사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어떠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어떤 선교 행사에 몇 번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속들이 예수님을 닮아내는 선교적인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내야 하는, 말만 번지르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치기 소년이 그 삶에 크레디빌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이미 그 말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증인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린다면,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 없다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지상명령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되 in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치, not of the world. 복음의 가치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는 것이죠. 너나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4절은 절묘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절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예? 말씀이 그냥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가 그 로고스를 보았다.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이죠. 아십니까? 복음은요, 들려줘야 되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은 들려줘야 하지만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에도 더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현하는 공동체로 드러날 때 세상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의 커머셜 중에 그런 커머셜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컨설팅 회사의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지고 When 아무개 talks, people listen 그러죠. 마더 트레사가 When 마더 트레사 talks, people listen. 마더 트레사가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마더 트레사에 대한 기본적인 크레디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듬거리며 말해도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인테그리티를 상실한 거짓이 가득한 말을 번지르게 하는 그런 부흥사가 말하면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덜 밉지. 고든 맥도날드가 Christians talk too much라고 한 이유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말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이 그냥 말쟁이가 아니라 진리 자체였고 그 진리 자체를 구현했고, 그리고 말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담아내는 무게 있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강론을 하시고 말씀을 한 거죠. 야고보는 그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내게 내면화되는 그런 과정.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과정을 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을 가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의 원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캐나다가 낳은, 저는 선교학이나 또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부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캐나다가 낳은 아주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가가 있어요. 아마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쪽을 좀 전공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 대표적인 책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일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분의 책은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책입니다. The Medium is the Message. 매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가 곧 메시지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례 요한이 참 빛 자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빛을, 자기는 참 빛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참 빛은 주님이죠.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또는 반사해내는 그런 모습. 우리가 미디엄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식상해서.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가서 이 택시를 탔을 때 그 기사 아저씨한테 이런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들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믿지 않더라도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면 조금 들으려고 하는 게 한 20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안 내도 저니까 내리라고. 재수없어 정말 이러면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돌리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죠. 듣기 싫은 거죠.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영혼을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우리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선. 그리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도 같이 책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실망 많이 되시죠? 예.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볼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에 실망해서 복음을 안 들려고 할 때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못 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보지 말고 예수님 보란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게는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매체, medium is the message. 크리스찬이 곧 메시지예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동시대에 영국과 웨일스의 부흥운동, 그 웨일스 부흥운동이 결국은 한국에까지 임팩트가 와서 평양 부흥운동에 기여를 하죠. 근데 그 당시 19세기 말에 여기서 무디가 활동할 때 영국과 웨일스에서 활동했던 부흥사가 라드니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라드니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복음서가 있지만 세상에게는 5복음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부흥운동을 할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은 크리스찬에게는 열려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닫혀있다. 난 크리스찬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복음서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여기 참 빛이고
진리 자체이신 로고스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했다 다시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고 세례 요한이, 즉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개념이죠. 세례 요한. 레포메이션이 그리스도를 닮기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3시에.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던 그 책이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공유했던 가장 기초적인 개혁운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로를 외쳤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를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DNA는, 우리의 오센티시티는 우리가 얼마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이다. 종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에 찰스 헬던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아서 라는 책을 씁니다. In his steps. 그 부제가 여러분의 자동차의 스티커에 많이 등장하는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내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를 레프리센트하는,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레프리센트해야 할 그러한 앰베서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여러분이 한 가정주부로 살거나, 즉 여러분이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일 그리스도가 내 위치에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 구조악이 나에게 자꾸 부정행위를 하라고 하는 이 회사의 회사원이었다면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스몰 비즈니스의 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남을 집 밖으로라도 출세하려고 하고 1등 하려고 대박 터지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드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대박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이 이것 때문에 혹시 망하더라도 마다 트레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스몰 비즈니스의 사장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조금만 타협하면 대박 터질 수 있는데, 그럼 11조도 많이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저 사업 해보시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화가 나죠. 예수님도 사업하셨거든? 나사렛 폐허 가부장 하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그 시대에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관리들 앞에서 이 부정부패에 합류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덩을 치고 피를 빨아먹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군인들에 대해서도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프레셔를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그 비즈니스의 그 프로핏을 위해서 타협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헌금을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하고 똑같이 비즈니스하면서 월요일날 한 번씩 예배드리면 기독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공부 하나 집어넣으면 그게 기독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배드리지 말고 차라리 성경공부 하지 말고 왜? 오늘 예배 안 나오는 놈들 이름 적어 이렇게 해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불이익을 줄 거면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예배를 하나의 위협의 도구 기독교 교육이 뭐예요? 똑같이 교육하면서 셰플식을 하나 넣으면 그게 기독교 교육인가요? 그래서 소위 기독교 학교들이 가장 안티 기독교 세력을 양산하는 원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를 다루는 이 세상이 악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뭐든지 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을 어뷰스하면서 악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이 사업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보여야 할 차별화가 무엇일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냄새를 풍기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차별화라는 뜻이에요. 차별화. 홀이라는 말은 차별됐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저는 가끔 제가 얼마 전에 영 어덜트들이 모여있는 대부분 그 직장을 다니는 그 젊은이들 모여있는 모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어떤 교회 영 어덜트들이 모여있는 제가 그런 도전을 했어요. 자네들이 지금 회사에서 한번 생각해봐. 안 믿는 회사원들하고 당신들을 구별하는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회사 빠지는 것 빼놓고 자네들 차이가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은 종교적인 행동으로 차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치로 복음적인 가치를 구현해내는 진리가 플래시 앤 블러드를 입고 오시는 복음적인 가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 직업 윤리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 속에서 세상과 교류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음적인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증거죠. 그 사람이 말하면 세상은 듣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데려올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세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요,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회학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믿음을 떠나서라도.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희극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 변방에 갈릴리라는 변방 사투리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투리 썼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투리를 쓰니까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그랬잖아요.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사투리를 썼다는 게. 아들아, 요것이 조금 멋있게 하다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갈릴리 변방에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bunch of nobodies. 3년 그들을 키웠다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세리와 어부와
근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포복절도할 일이죠. 그 장면을 연상해보면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 허접한 제자들에게 지금의 철학도 그 당시에 힐랍 철학을 연구하느라고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이나 그 거물들, 예수님 전에 왔던 그 거물들의 그 사상을 지금도 연구하느라고 날린 그 고등 학문을 가진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불과 200여 년 만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어요.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학자들도 연구해요. 초대교회. 이 소시올로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연구가 우리에게 뭘 보이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인테그리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흡인력, 말하지 않아도 빨려 들어오는, 베드로서는 그걸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세상의 그 악한 술책을 함께 조금만 타협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악한 이익을 거부하는, 손해를 자처하는, 세상이 그들을 기이하게 여긴다. 기이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최근에 읽은 한 그 소시올로지에서 정의를 했어요. 초대교회 그 커뮤니티를. 근데 거기에 intriguing 커뮤니티다. intriguing and attractive. intriguing and attractive. 기이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면서 저렇게 남을 위하면서 자기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게 남을 도와줘.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고 거기 free, intriguing and attractive 이 세 단어가 그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초대교회 커뮤니티를 정의하는 표현들이에요. 자유롭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유롭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rejoice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아니 도대체 이게 정신이 돌지 않고서야 복음의 가치가 초대교회를 진정으로 매력있는 공동체로 세상이 빨려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진짜 책임은요. 뭐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편들잖아요. 사실 목사님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할 때 초대교회가 요즘 종교 중에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을 템플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죄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개종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템플이죠.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는 공동체적이었지만 공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커뮤널이었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며 신앙 고백을 나누며 격려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퍼블릭한 곳은 아니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왜? 오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오게 할 모티베이션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모이면 항상 커뮤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초청해놓고 자기끼리만 먹으면 이게 우습잖아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모일 때마다 그들은 커뮤니언을 했어요. 성만찬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라는 공간으로 오라고 할 그런 동인이 없었다. 그럼 어디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줌으로 거기서 개종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초청했다. 우리가 흔히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말을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사용하는데 잘 엄밀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빌립이 말했던 come and see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었지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죠. 즉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보여줄 분은 그리스도였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어디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어떤 리바이벌을 이야기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어떻게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가 함께 사셨다는 함께 사는 장이 어딜까? 교회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일까?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일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꾸만 교회로 도피하는 게 문제죠. 교회 어느 것을 저는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인카네이트 해야 할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인카네이트 해야 될 현장이죠. 거기서 자꾸만 빠져나와서 이리 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다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서 지금 오늘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주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복음 받게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교회를 꾸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소위 우리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가 현장을 잃어버린 것이죠. 현장에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우리끼리 모이고 이쪽으로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 엑스트랙셔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인카네이셔널 그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영적인 미국의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선교적이 된다. 미셔널 해주는 것이죠. 아십니까? 원래 그 당시의 부흥운동은 미국은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가장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출발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 이벤젤리칼이라는 말을 쓸 때 복음주의의 원래 뿌리는 미국 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때이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그 같은 시대 18세기 그때 소위 복음주의 운동이라는데 그때는 대단히 그 인테그리티가 있었던 때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단순히 종교운동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인테그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레프레센트하는 자기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노예 해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존 노턴 이야기 잘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때도 마찬가지죠. 원래 복음주의 운동은 삶과 고백이 함께 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변질된 거죠. 크리스천스 톡 투머치라고 한 고든 맥도날드 이 복음주의 교계의 대단히 중요한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로 바꾼다고 할 때 그 말을 값싸게 만들어 놓고 말로 바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을 값지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I give my word. 말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말을 무겁게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려면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나 잘하라고 보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 그것은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믿음을 뒤트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의 전도가 무슨 주술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브라카다브라합니까? 그럼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가장 진실한 종교예요. 진리, 여기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가장 진실되게 전도가 돼요. 내 삶의 무게를 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 말쟁이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말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그 가치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요즘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체육인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꽤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엇갈린 심정이에요. 사실 꼭 기쁘지만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My Lord and My God,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귀신 하나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My Lord.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골을 넣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자유지만 저는 옛날에는 그게 참 은혜로운, 요즘은 걱정이 돼요. 저 친구가 저렇게 기도하는 표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친구가 합숙훈련할 때 어떤 평가를 받는 친구일까? 동료 선수들이 저 친구를 볼 때 종교꾼으로 볼까? 아니면 저 친구는 정말 훌륭해요. 저는 그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진실함으로? 가장 진실한 종교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종교 쇼를 하게 됐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전도를 바리새적인 종교적인 어떤 광신적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상해지는,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도인이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이방인처럼 그렇게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장 진실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유주의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눈에 가장 자유로운 예수님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가 진리를 소유해버리는, 나같은 그리스도를 담아버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전통적인 교회의 산물입니다. 저도 제가 위선적인 선교사가 되기 이전도 이후도 저는 위선적인 종교꾼으로 제가 많은 사람을 실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그런 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크리스찬 에틱은요, 만일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 정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교의 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 에틱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밀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태초에 진리이신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분이 크라이스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가장 진실된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의 장본인들이죠. 우리가 진리를 실현내는 일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을 놔버린 지가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다 종교꾼이 되기 때문에 종교꾼들이 모이면 당연하게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진리를 구현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모인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과 그 지역사회도 더디게나마 빛이 아무리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어둠에 대한 유일한 대안.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복음을 보자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로잔 운동에서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장애 요인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교회 안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장애 요인.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지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렇잖아요? 나의 작은 촛불 하나가 이렇게 빛이 많을 때는 배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깜깜할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이겠죠. 진리를 담아내지 않는 게 문제이겠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sold out 되는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품어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루 안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 신실한 발걸음에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덕분에 깜깜한데 한 줄기 가느다란 광선이 비쳐서 그분들이 그 저 사람이 빛이 제 정도라면 그 원초적인 빛, 원래 참 빛에 대한 강한 목마름, 나는 그 빛을 알고 싶다. 베드로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너희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그 기이한 세상과 사협하지 않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른 그것을 보고 그들이 다가와서 당신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형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은 우리가 떠드는 복음에는 식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거부할 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종교 행위는 불법이지만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종교꾼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